이제 마지막 할 말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형수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미술 시간에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그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학교 갈 때에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 시간만 되면은 늘 걱정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스케치북도 없죠, 물감도 없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것으로 그 시간을 다 이제 지내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본 거예요. 보니까는 스케치북도 없지, 물감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둘레둘레 옆에 이제 둘러보면서 있으니까는 선생님이 옆 친구의 스케치북 한 장을 찢어가지고 주면서 야, 여기다가 그림 그려.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북에 연필로 이렇게 이제 스케치만 한 거죠. 스케치만 하고 물감이 없으니까는 그대로 이제 있었는데 수업이 끝날 때쯤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림을 아이들한테 소개하면서 참 이 그림 잘 그린 그림이다. 그 구도가 그림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도인데 구도가 참 좋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색칠만 하면 훌륭한 그림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칭찬받은 일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이제 기다렸다가 저녁 늦게 오시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그림 그려서 칭찬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스케치북하고 이 물감을 좀 사야겠다는 그 생각에 엄마 아빠 나한테 그 물감 그리고 스케치북 좀 사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이 스케치북도 물감도 사주지 못한 거예요. 다음 미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의 칭찬을 또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한 게 뭐냐면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 스케치북하고 물감을 훔쳐서 나오다가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게 흠씩 두들겨 맞고 거기서 분이 안 풀렸는지 이 주인이 학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벌서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제 저녁에 엄마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또 팰까 봐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된 이 아이가 뭐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나쁜 친구들, 나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에 한 집에 이제 밤중에 들어가서 도둑질 좀 해야겠다. 도둑질 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자다가 깨가지고 이 도둑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 주인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형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그때에 부모님이 스케치북하고 물감만 사줬으면 내가 사형수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훌륭한 화가 돼가지고 지금 있을 것인데, 그 엄마 아빠가 내 그 필요를,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정말로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길거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나쁜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살인자가 돼서 그 사형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관심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어질 수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들어갔던 그 집이 뭐 원수의 집도 아니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집의 주인들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웃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너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좋지 못하는,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알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바울,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리스도 어느 하나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면서 내가 더 좋은, 더 나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바울이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이다, 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가운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병이 들면은 그러한 것 가지고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데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믿는 것, 그 믿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되는데 뭐 이것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것이 조금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누며 서로 원수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채움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데 초청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서 야, 여기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흥이 안 나는 거 아니냐.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냐면 어머니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 누군데
무슨 상관인데 우리한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 그럽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채운 다음에 채워진 것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주면서 그 연회장에게 그 연회를 맡은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수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만들 그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물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20세 이상, 이 사람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뭐냐면 사람들 술 셀 때에 여자는 제외되고 아이들도 제외되고 20살 이상 된 청년들, 사람들, 이 남자 그들만 이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기 뭐 5,000명이다 라고 했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어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이제 나누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에 아니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을 믿음으로 나눠준 거예요. 주님이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어 주지 않았으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나누어 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아이 한 아이의 그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목양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 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어놓는 그 믿음,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나눠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목양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어떤 기적을 낳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는 풍성한 그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로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그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내 집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라는 겁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집을 채우라고,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 채우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전도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그러는데 뭐 전도하기 좋은 가을이라고 말하지만은 목사님, 제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길과 산 울타리. 제가 토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을 이렇게 길에서 만나요. 근데 그분은 신정 내거리에서 띠를 띠고 전도하는데 혼자 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는 뭐냐면 그냥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표정에서 알겠어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야, 전도 요즘 쉽지 않은데, 또 그것도 혼자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별로 아멘이 안 큰 거 보니까 나는 전도할 자신이 없어요, 채울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면 빈자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채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과 산으로 가서 전도해라고. 우리 박 장로님 전도하신 분들을 보면은 새벽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데려오셨더라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 또한 모시고 오셨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운동하더라도
복음 전해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채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뭐냐면 준비된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또한 길과 산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끌려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자랑을 듣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권하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섬김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스데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느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바나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합니까? 이 스데바나와 같이 정말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섬김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정말로 애쓰며 살았어요. 그러나 내 자녀들은
정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목양교회를,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돕는, 섬기는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로다. 말씀하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으면 풍성하게 되는 것은 그건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들을 늘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면서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내게 보여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마다 잎사귀가 푸르게 되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자연히 열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수고할 때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또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일들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것으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주는 사람 되어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아이의 믿음처럼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5,000명도 먹고 남음이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목양 교회가 그러한 교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